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퀴즈 혹시 아십니까? TV에서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그 박재현 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 대화 전문가라고 해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이라서 교회나 그런 기독교 프로그램에서도 강연도 하시고 하십니다. 아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억에 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사실 항상 정확하게, 항상 예쁘게, 항상 적절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혹시 그 말이 좀 이상하고 조금 모나더라도 의도를 알면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상처 좀 덜 받고 대화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셜 로젠버그 박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저도 이분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비폭력 대화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든 말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탁이거나 감사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외에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는 거는 부탁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맨날 바빴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그 어린 딸이 아빠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아빠한테 짜증을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의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탁입니까? 감사합니까? 부탁이에요. 무슨 부탁이에요? 아빠, 나랑 시간을 보내줘.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 날 좀 챙겨. 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좋은 가방을 선물해 드렸어. 근데 엄마가 얼굴에 웃음도 짓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으이그, 네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벌써 이렇게 돈을 펑펑 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어머니의 그 말은 부탁입니까? 감사입니까? 부탁입니까? 감사합니까? 둘 다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요,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핀잔 주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짜증을 냈지만, 나랑 놀아달라는 거구나. 또 나한테 짜증을 냈지만, 고맙다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때 의도를 알아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하는 그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책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책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옛날의 문화 속에서 옛날의 언어와 옛날의 그런 방식으로 쓰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인지를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암호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딱 그렇게 느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성경을 하루에 3장인가 4장인가 매일매일 읽으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혼났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괜히 좀 무섭고 괜히 뭔가 하나님 화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책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래서 이 책을 썼던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들과 그떤 생각들을 감안해서 읽으면 이 책은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오늘의 언어로 제가 조금 번역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보낸 겁니다. 7개의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 이렇게 써버려요. 심부름꾼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바울이 노스웨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기서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성경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편지는 누가 들어요? 구약에 있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이지 라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발이 노쇠와 같은 발이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그것도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들이 이해 안 되면 다니엘서에 찾아보면 나와요. 놋은 노쇠와 같은 발은 심판하는 분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의 맥락상 그래요. 또 놋이라는 광물철은 광물은 그 구약에서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물을 태울 때 번제단에 태워요. 그러니까 놋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 뭔가 심판하고 뭔가 새롭게 하고 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있어. 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핵심이에요. 너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너가 나중 행위가 쉽게 말하면 뒤가 앞에보다 더 잘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가 보니까 점점점 더 잘하고 있네? 그거 내가 알고 있어. 자, 이때 우리가 좀 더 배웠던 걸 활용해 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신다. 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입니까? 아니면 부탁입니까? 뭔가 같으세요? 감사해요. 아, 너무 고맙다. 너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기뻐. 고마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뒤에 20절. 근데 20절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어.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좀 무섭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이따가 또 설명했지만 이거는 혼낸다라기보다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 이런 이세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나쁜 사람들이야. 너네 조심해야 돼.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어. 야, 그런 사람이야.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 혹은 이세벨이라는 그 그룹의 사람들을 내가 혼내줄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이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졸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 이세벨이라는 나쁜 조직과 혹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따르는 애들도 되게 많아. 걔네들 내가 혼내줄 거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을 직접적인 단어로 쓰면 다 이해하기보다는 맥락상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이세벨에게 끌려가지 않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건 뭐야?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럼 뭡니까? 뭘 바라요? 다만 내가 올 끝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거 붙잡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순결한 마음, 좋은 마음, 너 방금 칭찬했잖아요. 넌 되게 잘해왔잖아. 그거 계속 잘하고 있으면 돼. 어. 이기는 사람, 끝까지 잘 지킨 사람에게는 내가 끝까지 지킨 사람의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게 많아.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은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다 할 것이다. 이거는 시편에도 나온 표현이고 다니엘에도 나온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랑 같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갈 거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 뼈를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 속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세 가지로 아까 제가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너의 수고가 너무나 소중하다. 아까 19절 아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나 19절에요. 나는 너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 라고 말하면 가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요. 마치 무슨 CCTV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엄마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 방을 계속해서 보고 계셔. 엄마가 눈을 크게 뜨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 좀 안 보셨으면, 좀 저쪽 가서 좀 난 모른 척 했으면, 나 안 보면 안 돼? 왜 날 계속 지켜보신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아마 우리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니면 죄 지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죄 짓나요? 하루 종일 못된 짓 하나요? 하루 종일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근데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도 가고 방학이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단한 일, 항상 엄청 훌륭한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항상 기억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 일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체험한 직업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분이 나오냐면 아파트 벽에 페인트 칠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이렇게 줄 매달고 옥상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페인트 칠을 하는 아저씨. 그거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기술이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근데 이제 아저씨가 은퇴를 하시는데 자기 일하는 모습을 아내분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할 때 아내분을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내분에게 남편분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아내분이 남편이 일하는 걸 보면서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나는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위험한 일을 저렇게 고생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매달 월급을 갖다 주니 나는 잘 몰랐다. 물론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내 남편 저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다 하면서 펑펑 울어요. 그 얘기를 내가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계속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남편이 속 썩일 수도 있었겠죠. 가끔은 일 끝나고 술 한잔 하시고 집에 와서 막 술주정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잠깐의 실수보다 그 남편의 그 성실한 사랑의 시간들이 훨씬 길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다 살고 있는데 사실 그거 누가 다 알아주기 힘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사실 가족들도 잘 몰라요. 사실 사람이요.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요. 그게 그렇게 티가 나요. 네. 우리 아이들 오늘 아침에 설교 때도 그 얘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노는데 그때 엄마가 문 빡 열고 들어와서 너 왜 여기서 놀고 있어? 공부하는 공부도 안 하고 애들이 막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나 계속 공부했는데 또 뭔 얘기냐면 또 매일매일 양치를 잘했는데 어느 날 깜빡하고 양치 안 했더니 너 양치했어? 그날따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제가 아까 T 얘기하셨는데 출판 일을 하잖아요. 제가 T 교육도 하지만 T에서 나오는 모든 교재들을 이제 제가 제작하고 편집도 하고 또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문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1년에 만들어내는 파일만 못해도 한 2, 3천 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제가 만들어내는 파일만 해도 막 한 10여 개씩 되니까.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인쇄를 넘기는 것, 뭐 1000권씩, 2000권씩 혹은 제작을 넘기는 일만 1년 동안 100건도 넘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많을 때는 뭐 10건도 넘게 하니까요. 그걸 글자 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쇄하는, 문서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뭐 메일로도 보내고 하는 거. 가끔 오타가 나겠죠.
저도 사람이라서 오타가 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타를 내기도 하고, 뭐 처음부터 받았던 그 소스에 오타가 있기도 해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아무래도 T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이 저니까 제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럼 제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책에서 글자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뺀 건 아니고 처음 텍스트, 원 텍스트에서 빠진 거예요. 근데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제 책임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한 스티커를 다 만들어서 한 천여 권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가끔 이제 인쇄를 하다 보면, 출판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그럼 좀 억울하죠. 아, 나도 잘 몰랐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글자 하나 빠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얼마나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지 몰라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어떤 반은 서너 명이기도, 아기들은 한 서너 명 있기도 하고, 많을 때는 한 10여 명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근데 엄마들은 그런 생각 잘 못하죠. 집에서 한 명만 있어도 쩔쩔대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선생님은 10여 명의 5살짜리 애들이 와 하면서 막 뛰어다녀. 그거를 실시간으로 컨트롤 하면서 너 누구야? 거기는 위험해. 얘야 넌 일로 와.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까지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막 엉엉 울고 막 그 원장 선생님 막 뛰쳐오시고 그러면 이제 끝나면 이제 어머니한테 아이를 인계하면서 싹 설명하면서 하면 엄마들 얼굴도 막 새빨개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가끔 아내가 이렇게 집에 올 때 얼굴이 이렇게 사색이 돼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지금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봤는데 그거는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네. 오늘 본문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노새 같은 정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 눈빛은 우리의 성실한 행동, 우리의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심지어 계속해서 그 훌륭한 마음이 처음보다 점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부탁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얘기인 거예요. 나는 너의 수고가 너무나 소중하다. 아빠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엄마들이 또 회사에서 집에서 얼마나 잘 수고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시간을 잘 보내면서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지,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랑과 축복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걸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섬기고 있는 그 평범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 당연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선하고 좋은 태도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겉모습만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속마음씨, 진심의 그 사랑,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지 다 모르고 또 그거 다 일일이 칭찬 못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죠. 예. 난 참, 저 점이 참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좀 한두 개 좀 부족해도 나머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머지가 얼마나 멋진지를 항상 기억하고 오늘 말하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로 또 우리도 서로를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도일까? 그 뒤에 나오는 이세벨로 시작해서 나오는 그 분노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는 나는 너가 너무 걱정돼입니다. 감사와 부탁이라고 했잖아요. 부탁이죠. 조심했으면 좋겠어. 부탁하는 겁니다. 아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말이, 어렵거나 약간 불편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나무란다는 말은 그냥 번역상으로 한국말로 보면은 혼내는 것 같잖아요. 엄마 아빠가 혼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어상으로는 자, 이거는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너한테 불리해. 너한테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쉽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나무랄 것이 있어.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 너한테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 이럴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 이렇게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갈 때마다 부모들은 항상 걱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하게 돼요. 뭐 자조심해라. 밤에 다니지 마라. 뭐 이것 이상한 거 먹지 마라. 뭐 많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되시던가요?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뭐 걱정합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모두 걱정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도 우리가 걱정되겠죠. 왜? 사랑하시니까.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걱정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걱정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가 걱정되실까요? 다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걱정합니까? 돈 걱정합니다. 건강 걱정하고요. 평판 걱정해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걱정하고요. 내가 앞으로 잘 될까? 내가 사람들에게 의시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걱정하는 건 뭘까요? 오늘 여기서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했던 것처럼 아합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방 여자인데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로 끌고 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로 나라를 망친 여왕 혹은 왕의 부인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이 있어 라는 지금 너희의 삶 속에는 이세벨 같은 존재가 있어. 이세벨 같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어. 이 얘기입니다. 뭐 합니까 그가?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예언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내가 신의 뜻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종교적 권위가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가짜를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는 이세벨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성경 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뻔히 내가 볼 때 이 내용이 아닌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고 거짓말하면서 선동하고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죠? 돌아가실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이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이 말에 대해 제일 두려운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고 저예요. 제가 제일 긴장해야 돼요. 혹시라도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제대로 착각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도 읽고 인문학 책도 읽어가면서 성경을 바르고 균형 있고 현재감 있게 분명히 1세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의도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정말로 말씀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혹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거들랑 따갑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정의와고 사랑,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의와 사랑인데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모양만을 강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좀 넓게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뢰받는 매체가 뭡니까? 우리나라 제일 신뢰받는 매체는 유튜브가 됐어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매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됐어요.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보면요. 믿을 수 있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저기 제가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물리학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믿을만 하죠. 그분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과학자들 몇 명이 나와서 막 토론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경력도 없고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막 세상에 대해서 막 떠드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중학교만 되면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웁니다.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배울 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있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배웠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게 나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정직하게 연구할 때에 우리가 진리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우리의 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와 가짜를 판별하고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의 뇌에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해야죠. 그리고 서로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서로가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세 번째, 가장 마지막 얘기는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세 번째 의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가 뭐였습니까? 나는 너의 수고가 너무너무 소중해. 뭡니까? 감사합니까? 부탁입니까? 감사해요. 나는 너의 상황이 너무너무 걱정돼. 감사합니까? 부탁입니까? 부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다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25절, 26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7개 교회를 계속 이렇게 읽어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끝까지, 지금부터 계속, 마지막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을 얘기하시지만 끝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의 추억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예전에 우리 대응 형제와 승현이가 부산으로 자전거를 여행을 한 적 있죠? 우리 교회가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출발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럼 출발하는 걸 서울에 출발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산 을수도에 가서 너를 기다릴게. 거기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라고 하면서 보내줬어요. 여행을 출발했죠. 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같이 할 거야. 그리고 끝에서 널 기다릴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여행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에 널 기다린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캠프에도 왔었는데 저도 그렇게 캠프하면서 만약에 보물찾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산 꼭대기에 가장 좋은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캠프 디렉터가.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제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선물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여기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끝에 너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은 내가 중간에 너랑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좀 잘못해서 너가 좀 실수해서 너가 좀 보기 싫어서 너가 좀 부족해서 내가 너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당연히 우리가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7교회 얘기를 하시면요, 계속 중간에 그들이 혼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계속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가장 깔려있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있어.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끝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겁니다. 비록 우리는 다 다른 시간에 죽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동시에 끝날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암호음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사랑, 믿음과 섬김을 항상 기쁨 가운데 살피십니다. 또 물론 우리 삶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 매일매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삶이 다 마칠 때 천국 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실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마중 나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으로 또 새롭게 힘을 내서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본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